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6일 주일 공동 예배를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다가 오늘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저를 불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추석도 잘 보내계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추수도 잘하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추수를 좋은 날씨 가운데 잘 마치도록 도우시고 또한 저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좋은 환경도 여건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성령의 교통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땅의 기업과 생명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23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시 교독 30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셔서 우리 함께 찬송 3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19장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 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이제 이 시간에 설병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됐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상한 심령들이 치료도 받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이 시간 충만케 하시고 신앙인으로서 향기가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계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이 가을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열매 맺기에 합당한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에 따라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듯 저희들의 몸과 마음에도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저희들의 행함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족하게 거둬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역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 전쟁과 테러의 기운이 돌고 있는 이때에 저희 교회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화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입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친히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적시고 살렸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은혜도 받고 축복받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여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뜨거운 사랑을 원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고통과 애로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힘써 봉사하며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빛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윤구현 당회장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예리하셔서 저희들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셔서 우리는 그 귀하신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이루와 평강과 기쁨이 저희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 특송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찬양도 잘하시고 또 가사가 너무 참 은혜가 됩니다. 또 가사를 들어보니까 제 마음에 딱 듭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그 특송처럼 우리가 저층을 바라보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죠. 세상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또 야 이거 세상에 살다가 나 죽으면 어쩌냐 이러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절기를 제하고는 주일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그의 동료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지만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특히 이방인들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예수님의 계보가 생략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지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시작이라는 말은 끝난 후, 마친 후를 전제합니다. 즉 율법의 끝, 율법의 마친 후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으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요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도 이
바울이 앞장섰습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율법이 마침으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 얼굴에 티가 있는지, 들보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거울을 보지 않고서는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모릅니다. 얼굴에 때가 묻었는데도 거울을 보지 않으면 때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거울을 봐야 자기 얼굴에 허물이 있는지, 때가 있는지, 티가 있는지, 들보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 마음의 거울과 같아서 우리 마음속의 죄와 허물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속의 죄와 허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허물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잘못이 있는지, 실수가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니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되지 않고 죽이는 법이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즉 율법이 악용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그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 심히 악용되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이같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을 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났다는 것은 누구나 율법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면 다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손으로 글을 썼는데 십계명을 썼는지도 모릅니다.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뭐라고요? 율법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정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최근에 중동 지방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인 기사와 사진을 봤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서장님 보셨나요? 못 보셨죠? 아니, 세상에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죽은 그 여인이 쓰러져 있는데 죽었어요. 그것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나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서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끔찍해.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은 그 여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여자가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와 사진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유대교나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그들의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최근에 아프간의 탈레반이 이스라엘 율법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해석하여 백성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정죄하고 처형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성들이 거리에서 온몸을 천으로 가린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찍질하고, 남성들이 콧수염, 턱수염이 없다는 이유로 채찍으로 때린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르카라고 하는 것을 머리부터 아래까지 쫙 이렇게 가립니다. 제가 최근에 본 사진 중에 하나가 부르카로 다 가렸어요. 눈도 코도 입도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누군지 모르지만 그 이제 커피 같은 음료수를 그 빨대 있죠. 그 빨대다가 빨아서 먹는데 이게 다 가려졌으니까 입도 안 보이는데도 깔때만 이렇게 딱 해서 구멍을 뚫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빨아먹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에 탈레반이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차마 그렇게까지 자기 백성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정죄하고 처형하겠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율법주의에 빠지면 탈레반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어떻습니까? 잘못 이 율법을 악용하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율법주의자, 이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율법주의에 빠지면 탈레반과 같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율법주의에 빠지면 얼마든지 남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뭐 바울이 뭐 처음부터 뭐 바울 보세요, 뭐 저 바울이 그렇게 뭐 악한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고 사랑도 많은 사람이고 이 국률도 많고 자비도 많고, 그분이 뭐 쓴 서신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참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율법주의에 빠졌을 때는 앞장서서 막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교회를 막 박해하는데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바울이나 탈리반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 안식일 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또한 이어서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실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나를 막 노여하느냐? 나한테 노여하느냐? 왜 나한테 화를 내고 분노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이란 율법이 있기 이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기도할 때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율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책도 봤어요. 11조가 하나의 율법이다. 그러나 11조는 모세의 율법과 상관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애굽을 거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가다가 소돔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같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또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뵙게 되었고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운했습니다. 이처럼 11조가 율법 이전부터 행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축복의 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긍휼과 믿음과 그리고 사랑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고 율법과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입니다. 율법은 악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가이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악은 악으로, 보복은 보복으로 갚는 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율법입니다. 원수도 미워하는 것이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와 반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합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벨도 그의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가인이 분하여 그의 아우 아벨을 어땠습니까? 권사님 쳐 죽였습니다. 안식이 변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쳐 죽였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누구죠? 서로 형제가입니다. 뭐 형 동생 사이예요. 그런데 가인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인이 살인했으니 마땅히 가인도 어때요? 죽어야 합니다. 그죠? 아니,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으니까 살인한 거 아닙니까? 살인했으니까 어때요? 가인도 마찬가지로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율법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뭐 시간 없으니까 다 찾을 수 없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가 무엇입니까?
그 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요,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린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인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율법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때린다고 같이 때리고, 악하게 한다고 같이 악하게 하고, 또한 원수를 미워하고 죽이고 보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율법으로는 결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이런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보복이 보복을 낳고 테러와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인류, 이 세계에서 왜 이렇게 테러와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바로 저들의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바로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고 테러와 전쟁을 종식시킬 수가 있으며 참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때가 되게 되면 반드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살리는 평화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기도하며 온 인류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온 인류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프간 정말 전쟁 종식을 하는 것을 보고 또 미군이 철수하고 그리고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탈출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온 인류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만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테러와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프간은 또 중동의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또 보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보복하고 이슬람교도 보복하고.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참으로 땅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와 같이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기도하는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땅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귀한 복음을 온 인류에게 전파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 가인들이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이제 이 귀한 복음이 온 인류 가운데 땅까지 전파되도록 기도하는 저희 교회, 기도하는 저희 모든 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이처럼 이 귀한 복음이 시작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이 귀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주여 도와줄 줄로 믿사옵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증언하는 모든 증거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어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 518장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절하십시다. 바람 불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제가 지금 꼭 역시 옳게 거꾸로 되거든요. 선교 헌금처럼 드리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또 전도 헌금도 이렇게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 김성만 형제, 안재정 집사님, 박수건 성모님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또 일천번제를 드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세감상금 정대웅 형제께서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해서 또 예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해서요. 또 전염병에서 건져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해서 또 예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문경아 또 이렇게 감사의 보내셨습니다. 또 11제물을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만세전의 뜻이 계시어서 이처럼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저에게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들이 제삼받게 되었사옵고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저들이 받았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좋은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저 종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었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사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이 귀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파되도록 주여 도우시어서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믿고 제사 받고 구원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렸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 애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영육간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이 지역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한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가인들 온전히 주여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다 온유한 자로 살게 하시고 겸손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예물이 참으로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정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도 잘 마치게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에 전염된 자도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픈 자 병자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시없는 자 실족당한 자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물질에 어림없이 살게 하시고 돈 걱정 없이 살게 하시고 저의 모든 직장 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모든 사업도 잘하도록 지어두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54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선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도난 저희 모든 성도들과 저의 가정과 일터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